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3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현실적인 고통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시점에 아예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모습을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 2절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있어서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려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이후 상황이 오늘 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실제적인 이 가정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문맥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금 1절부터 진행되어져서 5절까지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부분 또는 배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절, 2절과 3절에서 5절까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어지시는 것은 주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서의 주어는 엘리멜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 1절에서 한 남자가, 물론 우리 번역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 남자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이렇게 소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뒤로 숨깁니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남자가 갔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야 이렇게 소개해요. 여하튼 그 한 남자가 주어였어요. 근데 3절로 넘어오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을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엘리멜렉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들어 소개하냐면 아내인 나오미를 들어 소개합니다. 얘는 나오미의 남편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건 엘리멜렉이 죽는데 주어가 지금 나오미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선이 한 사람에서 사실 엘리멜렉을 건너뛰듯 한 사람에서 나오미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게 3절이에요. 그래서 1, 2절과 3절, 5절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으로 소개되어지는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겨지게 되는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나오미가 남겨졌다. 두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겨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미로 옮겨졌어요. 근데 4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또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남겨졌어요. 그럼 뭔가 나오미가 뭐를 할 것 같은데 4절 넘어가면서 주어가 또 바뀝니다. 그들이라고 하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서 다시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나오미가 포함된 두 아들이라기보다는 두 아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문 안에서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나오미가 남겨졌어요. 3절에서. 그런데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들도 역시 두 아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오미가 빠져버려요. 4절 넘어오면서.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다시 누가 등장하냐면 말론과 기럨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뒤에 남겨졌다. 나오미가 다시 남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1, 2절에서는 한 사람에서 3절에서 나오미로 갔다가 4절에서 두 아들로 넘어갔다가 5절에서 다시 나오미로 넘겨갔죠. 1, 2절은 기본적인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한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모압에서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3절에서 5절을 묶는다고 한다면 3절에 나오미가 주체가 되었고 주어가 되었고 4절에서 두 아들, 5절에서 나오미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 3절에 나오미가 주어인데 나오미가 남겨졌어요. 혼자 남겨진 거예요. 5절에서 나오미가 또 남겨졌어요.
5절에서는 사실 며느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며느리를 맞았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더라. 이렇게 하면 그렇지라고 이해할 것 같은데 두 며느리 얘기가 없어요. 그럼 3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주어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주어의 변화와 이 구조를 통해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는 아직 사실 이름만 소개되어 있고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 나오미는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게 돼요. 나중에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는 그저 남겨진 존재 정도로 기록이 돼요. 두 아들이 주도적으로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5절에서도 나오미는 그저 남겨진 존재, 두 며느리가 같이 일하는 것도 빠진 채 남겨진 존재 정도로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남겨진 여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무시당할 수 있고 당시 사회 속에서는 어찌 보면은 존재의 가치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고 모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을 조금 엿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만큼 나오미가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힘있고 부유한 것처럼 보였던 한 남자, 그 남자가 아들 둘까지 데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며 행하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결정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 그들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대 의존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그냥 남겨진 거고 이것도 수동으로 돼 있어요. 5절에서도 남겨졌어요. 그냥 수동으로 돼 있어요. 4절에서 며느리를 맞는 거는 며느리를 맞았다고도 돼 있지도 않고 아들들이 그냥 아내를 여자를 취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 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모압 지방에 거주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2절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 한 10년쯤 거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4절에 있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은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이라기보다는 거기라는 장소를 통해서 2절에 거기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모압으로 이주하여서 10년쯤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었죠. 흉년이 드니까 보기 좋은 땅,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피폐한 이 땅을 떠납니다. 잠시 떠나려고 했어요. 잠시 거류하려고 1절 거류하려고 나그네처럼 잠깐 갔다가 올 생각이 있었던 듯 보여요. 그랬는데 기약이 없어졌어요. 2절 그냥 거기 살아가게 됐어요. 거기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6절, 7절, 아니 4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잠깐만, 지금만이라는 우리는 생각, 그런 말로 시작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과연 무엇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잘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 내디디는 한 걸음이 한 번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때만이라 할지라도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가, 주의 뜻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죠. 나오미는 과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픔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상태였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의 모습에 대한 게 없어요. 3절 5절 본문에 나오미가 어땠다, 심정이 어떻다라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무슨 행동을 했다든지, 모압에서의 10년 생활인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다가 생각도 못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상황인데 나오미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나와 있지 않아요. 10년 기간에 나오미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그 정도로 나오미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혹은 나오미의 생각, 나오미의 상태가 1절에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1절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절은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상태가 나오미의 상태 안에 그대로 5절까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모압 지방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후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말하라 해라 라고 할 때 그녀가 이때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다 13절에 의하면, 징벌하셨다 21절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돌아가고 보니까인지 아니면 5절 이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6절 이후에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까지 우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나오미가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절에서 5절까지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는 진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나오미를 두셨어요.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나오미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어쩌면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나오미와 같은 모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아닌 상태. 그저 남편과 두 아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그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그냥 겉으로 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중에 말씀 읽고 기도도 하는데 삶이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시대에 그냥 같이 묻어가고 그냥 시대에 묻혀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과연 하나님께, 루키 전체의 문맥에서 먼저 끌어온다면 하나님께 신실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른다고 혹시 착각하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나오미 1절, 5절에서 나타난 모습에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하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어떤 배경과 룻기 문맥에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1절에서 5절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요, 동일하게 그 시대에 엘리멜렉과 말론, 기럐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 통해서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불러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단절되고 그 땅이 흉년으로 지금 황폐해졌구나.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신호인데 오히려 그 땅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지만 그것마저도 벗어 던지고 지금 세상에 몸을 의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의 이름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이제 희락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병약하고 황폐한 두 아들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점처럼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럴 틈도 없이 병약하고 황폐한 두 아들이 오히려 강건하고 뭔가 소송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모함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로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지 1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병약하고 황폐했던 말론과 기럐마저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뒤에 남겨진 나오미,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태라는 것이 1절에서 5절을 마치면서 나오미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온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신 모압 족속이 사는 그 땅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걸고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엿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룻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 룻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룻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방인까지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던 자들까지도 복음 안위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좀 엿보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구에게는 단장의 아픔이 느껴지며 어찌할 줄 몰라서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겁고 무거운 일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심판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쉽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이 사망,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 또한 역시 없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무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이 아닌 생명은 또 얼마나 더 무겁고 무거운 실제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 태어난 그 생명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를 얻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들, 지금 삶 한순간 한순간 자리자리 그 자리자리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럨 두 아들의 죽음은 룻기 문맥 안에서 중요하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에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이름만으로는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이 유다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니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삶 자체가 그 고백과 맞게끔 신실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그 가족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조차도 없어진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징계,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아들의 죽음. 4절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그리고 6절과 7절에 연결되어서 6절, 7절의 문맥에서 4절을 이해할 경우 4절을 통해 나타난 말론과 기련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을 이름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병약하고 황폐한 두 아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약하고 황폐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호일 수 있어요.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모압 지방이에요. 거기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1절에 나와 있는 거류한다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2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살더니 할 때 살다 있다라는 단어하고도 다릅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어떤 짧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담겨져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거기 산다라는 2절에 있는 산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있는 거주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앉는다라는 단어 많이 쓰여요. 앉았다. 룻기 안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앉으라, 여기 앉으라. 기업 물으려고 할 때 여기 앉으라 라고 할 때도 그렇고,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라고 할 때도 쓰이고, 또 혹은 룻과 나오미가 그 지방에서 그냥 거주했더라 라고 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거주한다라는 것은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까지, 어떤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거주한다라는 4절의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거주했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기다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10년 얘기하다.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1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숫자예요. 그러면 거기 거주한 10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모압 지방에서 그들은 10년을 꽉 지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 그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가 차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말론과 기련, 병약하고 황폐한 시대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찼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황폐함도 죽음도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말론과 기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꽉 찼을 때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황폐함도 다 끝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엿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5절까지에서는 우리는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침묵을 통해서 그의 굉장히 수동적인 면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의 문맥을 통해서 한 가정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한 가정의 이동, 그 가정 안에서 누가 남았는지, 그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까지도 어쩌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룻기 문맥 안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뒤쪽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까지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로 나타나는 전체 문맥 안에서 이방여인 룻을 지금 맞이하고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룻기이기 때문에 그 문맥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이 그냥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무겁게 보십니다. 그렇게 허락되어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름만, 고백만, 말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실제 시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그냥 휩쓸려가고 끌려가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고 나아가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그 전의 시간까지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진정 신실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해들도 있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